2026년 5월 9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면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의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돌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때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송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후에 세 명의 아들을 얻었지만 첫째와 둘째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생명을 잃습니다. 첫째 아들 엘은 결혼하여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엘이 죽은 후에 그의 아내 다말은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들어갑니다. 이 당시에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는데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는 제도입니다. 고대는 유목사회였기 때문에 남성들이 전쟁이라든지 생산활동을 하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에 가정 경제가 크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가 없고, 그럴 경우에 농사를 지을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을 잃은 아내의 경우는 경제권이 그 당시에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자 형사 취수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만 유다 가정에 이 제도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은 후에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성관계를 끝까지 충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잉태되더라도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그 역시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일을 행했다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 오난은 형수와 관계하여 아이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가 될 거라, 자기의 소유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인데, 자기의 것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문화나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낙태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음지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기업에서도 작업 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므로 노동자들이 사고로 생명을 잃는 일들이 발생하여 우리가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란에서 전쟁이 발생하여 무고한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세상에서는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에게 3명의 아들 중 2명이 죽고 이제 막내 셀라만 남았습니다. 그가 장성했기 때문에 며느리인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어야 했지만, 웬일인지 시아버지 유다는 셋째 아들을 셀라를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할 계획을 세웁니다.
매춘부로 변장하고 길에 서 있을 때 시아버지는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녀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받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제 유다가 듣게 되고 유다는 그녀를 처벌하려고 할 때 며느리는 3가지 담보물을 내놓습니다. 유다의 반응이 26절에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자신의 잘못임을 시인했기 때문에 다말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뱃속의 아이들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족보로부터 구약에는 다윗 왕이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의 가문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다, 왕족 출신이다, 또 우리 가문에서 이러이러한 유명한 사람이 났고 세상에서 번성했고 성공했다 라는 식으로 우리 자신이 훌륭한 가문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가문, 유다 가문은 정말 형편없고 콩가루 같은 그런 집안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투성인 유다 가문의 혈통에서 나오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바로 죄 많은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당시 종교 제자들처럼 죄악이 많은 사람들을 멀리함으로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